같이 우리 외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오너 메이커가 유명한 사업가이면서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이 워너 메이커는 사업에서 번 돈을 가지고 선교에 힘썼습니다. 특히 전 세계 곳곳에 YMCA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하고 건물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나이가 84세가 되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자의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곁에 와 있습니다. 일본의 시부자와 남작이라는 분이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 시차를 왔습니다. 그리고 워너 메이커를 만나기 위해서 일요일에 존 워너 메이커가 섬기는 그 교회에 왔습니다. 방문한 기념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저는 일본 사람이면서 공자를 믿는 유교 신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독교와 유교는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근본 정신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답사할 때 존 오너 메이커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공자의 교훈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자는 동양의 대스승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것은 공자는 죽어서 중국 산동성의 어느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도 죽어 매장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그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권자로 오늘의 인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워너 메이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시부자와 남작은 일본에 돌아와서 환영 만찬에서 미국 방문 중에 가장 큰 충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육도 아니고 이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의 부활신앙 그리고 뜨거운 눈물의 고백을 가장 큰 충격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훌륭한 사역가였지만 그것보다도 훌륭한 것은 부활신앙에 철저하고 그의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일관되고 꾸준하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무려 100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활이 잘 이해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들이 이 말을 듣고 혹시나 예수가 살지 않을까? 시체를 옮겨다 놓고 부활했다고 살았다고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진짜 살아난 것처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로 살아나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꼭 지켜야 됩니다. 제발 로마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꽉 봉인하고 24시간 잠자지 않는 병사들 3교대를 해가지고 계속 보초를 쓰게 하십시오. 이게 허락을 받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많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호통을 치다가도 막상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주님, 다른 사람은 배신할지언정 저는 정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을 아느냐?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물음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과 500여 성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무력한 교인들, 아무리 교육받고 아무리 따라다녔지만은 그 두려움에 다 포기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그분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을 갖게 되니까 어떤 것도 이겨낼 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신다면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무덤에 머물러 있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체로 있다면은 여러분, 부활하신다는 말은 거짓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교회 나오고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14절 읽었습니까? 예, 읽었습니다. 예. 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증거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창시한 모든 자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는 63세, 공자는 73세,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좀 더 살 수 있고 좀 더 건강할 수 있지만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처음에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죽어가지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면요 주님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시범 케이스로 먼저 케이스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은 다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은요 믿는 자에게도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뛰어들고 자살합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신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절대 이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가져옵니다. 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가족에 남자 형제만 7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여자가 한 명이 시집 왔습니다.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몇 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살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막 매춘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의 아내가 죽으면 누가 물려받아요? 동생이 물려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첫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몇째로 가야 됩니까? 둘째로 가야 돼요. 근데 둘째와 살다가도 1년 만에 죽었어요. 셋째로 내려갔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넷째로 갔는데 4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째까지 갔습니까? 7번째까지 갔는데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앞으로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부활하면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첫째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너를 가장 사랑해준 그 남자 세 번째로 하셨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우리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부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몇 번 죽는다고요? 한 번 딱 다 죽어요. 한 번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요. 근데 이 심판은 악인의 부활로도 심판하고 의인의 부활로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절대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럼 어떤 재판하다가도 어떤 분이 돌아가시 죽으면은 그냥 재판을 딱 멈춰버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딱 보내셨다가 자 70년 후에 와라, 천국 와라, 100년 후에 와라 하고 나서 그걸 다 덮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든지 안 나갔든지 좋은 일을 했더니 나쁜 일 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장례식을 하면은 한 20년 전만 하면요 대부분 다 매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다 화장으로 바뀌고 또 화장해서 수목장 또 심지어 막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장기 다 나눠주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죽는 거, 어떻게 화장하는 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이고 또 새로운 인생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진정 구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도 없습니다. 죄 씻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 하면은 그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도 공허한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19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떤 삶뿐이라면요 이 세상만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외에는 없어. 마음껏 즐기면 되지. 적당히 하면 돼. 뭐 사람들 다 보겠어? 좀 속이면 돼. 어차피 뭐 갈 텐데 죽을 텐데 뭐 그렇게 가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이니까 금식도 하고 또 가능하면 TV도 좀 적게 보고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잘 하셨죠? 잘 하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뭐 여러분도 어떻게 다 만나겠습니까? 몇 분을 만났는데 몇 분이요 저 금식합니다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신방하다 보니까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주간 금식해보라고. 이야, 저는요 우리 교인이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저는 대답 잘 안 해주시니까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말씀도 잘 순종하고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지난주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절제하고 남한테 손해보고 멍청한 짓 아닙니까? 나도 좀 복수도 좀 하고 말이에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요. 내가 당하면 그래 너도 한번 더 당해봐라 하고 좀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평상시 금식 안 하다가 제가 선포했으니까 저도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간 금식해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이야, 12시간 기다린 거예요. 땡 기다려진 거예요. 근데 12시에 밥을 먹는데요. 아침 플러스 점심 그 이상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거 폭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게 값진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보다도 더 영원하고 더 값지고 더 복을 받을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견뎌내고 절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거요, 만족한 것 같지만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011년도 10월에) 리비아를 42년간 통치했던 가다피가 죽었습니다. 한때 가다피는 그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혁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배수관에 숨어 있다가 어떤 사람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는 그의 손에는 황금으로 된 권총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권총이 있는 거예요. 그 황금 권총이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곁에 단 한 명의 경호원도 없고 단 한 명의 친척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이 무려 17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 정도가 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돈도 그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도, 그 나라 국민들도, 세계 사람들도 빨리 좀 죽어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진짜 행복과 진짜 잘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장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전에 다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잠자는 자다. 여러분, 잠자는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깨어나지 못하지만 앞으로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활하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짐승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준비하지 않습니다. 현재 만족하고 현재를 추구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서 만족만을 추구하고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는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고 처벌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주에 가면은 아가페 소망 교도소가 있고 거기에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옛날 서울구치소 사형집행장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유두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잔인한 살인범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얼굴만 쳐다봐도 처음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 장로님이 이분을 계속 전도를 하고 이분의 영혼을 원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드디어 이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이 유두영은 감옥에서 만난 죄수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같은 사형수들에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믿어. 예수 믿으니까 정말 너무 좋아. 전도하는 겁니다. 드디어 유두영의 사형 집행 날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사형당한 날이 되면 죽기 싫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지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두영은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요,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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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할렐루야를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박 장로님이 야, 이 두영이가 겁이 나서 그러는 모양이다. 자기를 안정시키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유두영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한마디 해주었어요. 두영아, 잘 가. 먼저 가 있어. 먼저 가. 그랬더니 유두영이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장로님,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다른 사형수들과 뭔가 다릅니다. 전도했던 이 박 장로님도 놀랄 정도로 사형을 앞두고도 확신과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사형장에 도착해서 형무소 소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선고했더니까요. 선고하니까 유두영이가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사형을 집행하기에 앞서 간략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름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생년월일. 자, 인정신문을 다 끝내고 사형에 해당하는 끔찍한 죄상을 다 이제 요약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두영이 손을 번쩍 들더니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는 표정으로 유두영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지금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8년이란 긴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다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과 몸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두영이 사형을 앞에 두고 당당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니까
믿지 않는 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유디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자기의 온몸을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기증했습니다. 유언을 남기겠느냐 물으니까 잠시 머뭇거리더니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밧줄 올가미를 목에 거는데 그는 조용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잔인무도한 유디영이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박효진 장로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활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만 다시 다 나중에는 살아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또 하나님의 심판,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두려워서 복음 전가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탐대하게 전파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도 주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목에 베임을 당하고 목이 잘려 떨어질 때 바닥에 3번 튀었습니다. 그때 목격자에 의하면은 그 튄 머리에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를 믿어왔던 것이고 또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